2025년 9월 9일 화요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로마서 말씀이 때로 좀 어렵고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 한 걸음 다가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찾아 먹고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실 말씀을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주의, 즉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의로움 또는 공로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를 한 만큼 사람들에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나의 열심, 또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가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저 괜찮죠?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절부터 갑자기 꺼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뭔가를 열심히 잘 해낸, 그래서 그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어떤 그런 행위의 영웅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인데도 벌써 그 율법의 정신에 있는 행위, 그 행동대로 잘 살아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오늘 복음의 증언대에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가짐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단지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결과, 열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에선 그렇게 대단한 행동을 했다면 자랑할 게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의인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서로 그렇게 이해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즉 그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3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겨진 바 됐다라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여겨진 바 됐다. 잘 우리는 이런 수동태 잘 쓰지 않지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 여겨진 바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다. 또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네 행동이 대단하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옳다고, 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절대화시키거나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졌어요. 아니,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통장에 그 계좌에 의로움이라는 엄청난 돈 액수를 계좌 이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 부자가 됐어. 내가 이 정도 너 넣어줬으면 네 손실이나 피해액 다 보상받았고 너 다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즉 파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아무런 값 없이 그냥 계좌에 넣어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데 그 별것도 아닌 내 공로와 내 생각과 내 이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밀고 흔들어댄다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이렇게까지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복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어림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너무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고 아내의 태 역시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신뢰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니 그 약속을 믿는, 붙들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강조하는 믿음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는 게 뭐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너무 헌신해서 뭔가 자꾸 쌓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이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의로움, 즉 의롭게 여겨주신다. 네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즉 보수가 아니고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바울이 또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4절과 5절에 나오죠. 4절에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즉 월급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월급이지 은혜가 아니다. 그거는 보수지,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복음에 대해 얘기하려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가 뭘까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대단한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죄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롭다고, 바른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은 잘못 믿은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을 당신들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믿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즉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대로 무엇을 잘해야,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뭐 해탈도 하고 열반에도 이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표현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종교는요, 행위의 종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무슨 행동을 했냐, 이뤄놓은 업적이 뭔가를 보고 그래? 그 정도 일을 했어? 그래, 그럼 너는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다. 율법을 너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네가 그것을 믿으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제가 뭘 하나, 어떤 일을 했나, 아니면 얼마나 깨끗해졌나를 보고 판단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깨끗해지고 어떤 그럴듯한 일을 했을 때, 그래 너 구원받을 만하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잘 살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신앙의 행동, 즉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나 가끔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봉헌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다른 사람은 사실 이런 거 못하는데 저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경계선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옳다, 바람직하다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뒤섞여 있고 혼선이 있는 경계선에 있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에는 내가 뭔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그 삭슬 달라고 하는 직원이나 일꾼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직접 얘기는 하진 않지만 본문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해서 대가를 받는 직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지 돈을 얻고 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일하는 거지 뭔가 일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걸 기대하지 않죠. 사실 그걸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녀에게 공치사하거나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야 그 손에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일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일했으니 이만큼 주시오라는 직원 또는 일꾼,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사꾼의 태도라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 빈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복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우리가 얻을 참된 복은 바울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 거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많이 듣고 기대했던 거는 조금 다르죠. 뭔가 큰 거를 기대하고 뭔가 큰 종합 선물 세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은, 진짜 복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뭔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성결한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요, 아브라함만큼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다윗을 또 끌고 들어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사실 다윗만큼 가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사실 다윗에 비하자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복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7절과 8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정도면 부귀 영화가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권력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복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 게 복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진짜 그런 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복이지. 뭘까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지요. 거기에서 묻히지 않고 그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그냥 떳떳하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너무 다윗이 더럽고 추해서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 나서야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복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복은 내 몸이 건강한 게 복이지. 아니야, 너무 없이 살면 불편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재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거보다 나는 힘들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정말 큰 복이지. 나야 뭐 어떻게 살면 어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복 아니야? 여러분, 그게 복은 맞아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복은 맞는데, 근데 그거는 복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벼운 복이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복의 본질은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의 근원은 찬송가에도 예전에 있었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화평하신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세요?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삶이 살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삐걱대거나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이렇게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요즘 화가 많이 나지? 나는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지?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반복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손해가 있어서요,
아유, 그러면 제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그것들과 작별을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줄 준비를 다 하셨지요. 이미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가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나의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1cm도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의롭다고 여겨줬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보여드려야 될 삶은 날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이라는 것, 매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원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답게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 가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어 온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고 있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기의 미래를 찾게 하시고 비전을 얻게 하시고 행복하게 새로운 학년을 행복하게 기쁘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말씀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 내 행동이나 내 이력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길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버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들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 요양 안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거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며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 끊어지고 힘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을 만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찾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듣고 믿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아픈 분들, 또 외로운 분들, 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홀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병이 깊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곧 천국에 갈 준비를 마무리 채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또 새로운 교과 과목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생을 힘차고 신나고 감사하게 기쁘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